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또 이 내용을 전하는 설교자나 또 이 내용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매우 주의 깊은 접근과 그렇게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본문은 우리가 특히 이 율법주의 그리고 율법 폐기론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하고 이 복음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 구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음 그러면 이제 신약의 신앙을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것을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전에 부교육자를 할 때 성도님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거의 제 기억의 한 70% 정도는 그렇게 다들 알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의 신앙이 구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존의 구약의 신앙과 체계를 이 신약의 복음이 마치 완전히 전복시켜 버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은 매우 결과적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의 사도들이나 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보면 항상 뭘 인용해요? 구약을 인용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약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든지 구약과 완전히 신약의 시대에 연결하는 그 가교들을 완전히 잘라버린다.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통일성,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신구약의 통일성, 그 다음에 연속성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사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신앙도 이게 구약의 신앙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주님도 이 율법을 강론하시면서 먼저 이 가르침을 주시고 계세요.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한 절 말씀 안에 주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8절에서도 주님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서도 보면 구약의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이 장차 폐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지자나 성경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 구약의 신앙이 신약의 이 복음의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이제 메시지를 인용을 해서 이 봐라. 구약의 신앙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나와요. 그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2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33절과 34절을 가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와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율법의 의미가 신약의 새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31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는다 그래요?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언약은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세워주신 이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이에요. 이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어때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은 구약을 완전히 패버리고 뭔가 다른 새로운 어떤 체계를 세우시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33절과 34절에 보면 그 말씀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3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게 새 언약이죠. 그것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1절과 32절만 보면 율법이 폐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을 때 거기에 쓰여져 있는 그 계명의 본질, 율법의 근본이 예수 믿는 신약의 새 언약 백성들의 마음 속에 이제 새겨지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돌판 위에 새겨진 그 법과 사람의 마음 속에, 영혼의 마음에 새겨진 그 법, 둘 중에 어느 게 더 확실할까요? 마음에 새겨지는 게 더 확실하겠죠.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더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1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 중요한 건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물론 나머지 내용들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의 모든 내용들도 오늘 이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면 다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것을요,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1.1획도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마치 1.1획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행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활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확실함과 진실성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온 우주 만물이 빼곡하게 질서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율법은 조금도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그 율법에 대한 가치라든가 권위를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율법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확실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단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종교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정도의 가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말씀의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자기의 법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의 계명인 거예요. 그 이 율법의 계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그럼 그것의 가치가 변함이 있다든지 변개가 된다든지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율법의 완전성하고 확실성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먼저 본문은 당시 이런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충실하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천국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다 이렇게 그대로 바꾸어서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사실은 매우 유의해야 돼요. 성경 해석을.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한다든지 또는 그 회중들의 구미에 맞게 맞추어 가지고 해석해 주고 이런 것은 큰 우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전체는 전체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만 강조한다든지 또는 비본질적인 어떤 것을 부풀려 갖고 마치 그것이 모든 성경의 교훈인 양 이렇게 강조한다든지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문자적인 의미로 풀어내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주로 이런 해석들을 오늘날 바로 이단들이 많이 합니다. 그 문자적인 해석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 어떤 경우에는 문자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성경의 내용들은 또 영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완전히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19절에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할 때 이 계명은 우리가 바로 특히 10계명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10계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준수해야 할 이 생활의 규범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바로 거짓된 교사이고 그리고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을 맡을 그런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주님이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냐면 이스라엘의 유대의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가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후에 거기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게 될 때 바로 그 교회가 천국의 현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교회 안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실제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가시적인 눈으로 보면 그저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모여 앉아 있고 건물이고 뭐 이런 것들을 볼지 모르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런 데서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으로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교회의 본질을 파악할 때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있을 때 바로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 19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에도 보면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이 행함이라고 하는 말도 율법의 의식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잘 살려서 그 뜻대로 행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정신은 이 항구적인 것이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의를 십자가로 성취하심으로 완성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율법의 행위나 형식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의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율법의 행위와 또 율법의 어떤 외적인 형식적인 그런 율법 준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율법의 가치가 저급한 것이냐? 어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계명과 거룩성에 따라 그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니까 문제지, 율법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와 권위는 항상 불변해요. 고정적이에요. 그거는 모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권위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항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변함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에 뭔가 결점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바른 해석을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7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거나 그 가치를 더 격상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가치는 말씀드렸듯이 고정적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율법의 계명을 자기 십자가의 의로 완전하게 더 승화시켜서 이것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율법의 계명의 그 선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승화시키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의미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믿는 자에게 오심으로 믿는 자들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요, 여기서 여전히 우리가 100%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율법의 의를 100% 완벽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법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죄와 욕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법이다. 내 속에 이 두 법이 함께 싸우고 있다. 이걸 노래해요. 이걸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라. 그런 것을 볼 때에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연약함 속에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성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법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기도에 대한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그때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때 그런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을 연약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만 내 속에 여전히 죄의 법이 살아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자꾸 거스르게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자꾸 내 속에서 자극합니다. 그러나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삶과 믿음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팔복은 결국은 복음의 정수가 아니라 율법의 정수예요. 팔복은. 그 율법의 정수를 예수님이 아주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항상 뭐가 덧붙냐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게 팔복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위하여 모든 의를 마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의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주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아주 다 왜곡시켜 놓는 거예요. 그건 사회적인 환경이나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종교적인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워낙 그런 율법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결국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해주는 그런 율법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많이 삐뚤어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진리를 바르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 자신의 율법의 바른 해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 몇 계명입니까? 6계명이죠. 그죠? 10계명 중에서 제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율법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한 그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들었지만 근데 이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십계명을 통해서 옛사람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른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자, 어느 정도까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적용하고 해석하는지 한번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라는 말은 이 나쁜 놈, 몹쓸 놈 이런 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율법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6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나는 살인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범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이 없이 이웃에게 원망을 듣게 하거나 또 이웃에게 노하거나 이웃에 대하여 나쁜 험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는 율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율법 해석이 맞겠어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맞죠.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니까. 입법자가 그 율법을 해석하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사람 죽였냐? 나 사람 죽인 적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손으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거나 목숨을 빼앗거나 이렇게 안 했지만 그들 속에는 온갖 미움과 쟁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그들은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때 그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막 시기가 일어나 가지고 그들을 아무 연구 없이 그냥 옥에다 갖다 잡아놓고 패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악을 범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결국은 사랑 없는 모든 행위가 결국 하나님께 온전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산상보훈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산상보훈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산상보훈의 실제적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렇게 말 못해요. 그거는 율법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율법 앞에서 자기가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죠.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27절부터 그 다음 30절까지 보면 거기는 간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또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 했죠.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너희들처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쉽지 않죠. 그렇죠? 예? 특히 남성들 젊고 정말 참 야들야들하게 해가지고 막 살랑살랑 거리면서 다니는 여자 보면 그 남자들의 시선이 싹 빼앗긴단 말이에요. 이미 그럴 때 마음속에서 막 이 음욕이 일어나면 그 여자한테 가서 성추행을 안 하고 스토킹을 안 하고 뭐 범법을 안 해도 율법의 판단 앞에서는 이미 마음속에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남자 얘기했으니까 남자에게만 해당된다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남자들을 예로 한 거지만 그래 따지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여자분들 보니까 근육질 남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런 육체를 막 너무 탐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따지면 다 율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율법에 준엄한 징계를 이렇게 말해요. 만일 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마음에 품은 정욕조차도 죄고 눈으로 보고 마음의 정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러면 그들의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그걸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혹하죠. 그렇죠? 아니 좀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좀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손을 자르라고 하시고 어떻게 눈을 빼내라고 하는가. 자, 그런데요. 이것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요. 주님이 그만큼 율법의 준엄한 기준과 가치를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과장돼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과장법적으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엄정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이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의가 우리에게는 사랑스럽고 귀한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능가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하는 구실로 하나님의 율법의 그 기준을 우리가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핑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눈을 빼라 그러고 손을 잘라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는 다리도 잘라야 되고 아무것도 남아나는 거 없겠네요. 그렇잖아요. 손하고 눈만 빼겠냐 이거예요. 혀도 빼야 되잖아요. 날마다 욕하고 날마다 남 뭐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입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막 나쁜 짓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다리도 그래 되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과장법인 거예요. 이럴 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본문의 의미는 놓쳐서는 안 되죠. 본문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준엄하고 엄정한 그 가치와 뜻을 우리가 결코 그거를 곡해하거나 우리의 상황이 그걸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를 폄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지구를 돌릴 수 없다고 해서 지구가 돌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구는 항상 돌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율법을 못 지킨다고 그 율법이 없어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 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심판하실 때에 거기에 항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도 항거 못하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31절부터 나옵니다. 31절에서 32절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이혼 증서에 대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데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모세의 율법에 명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고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요거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뭐냐면 율법에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모세가 뭐라고 해놨냐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이랬어요. 그런데 버릴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유를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그 아내하고 이혼할 때 이 여자는 이제 나하고 합법적으로 이제는 부부에서 갈라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하니까, 인간들이 악해서 사랑을 못하니까 서로 둘이 붙어 있으면 죽는 거 외에는, 사생결단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써주고 완전히 딱 정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주님은 여기에서 한층 더 그 법을 더 깊이 있게 해설하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정도로 해결하냐면 누구나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게 되면 이는 그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자,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저희 동네에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저희 뒷집에도 있고 사방 300m 안에 몇 집은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예? 제가 지금 이름도 다 알아요. 누군지. 예? 최 씨, 우 씨 다 있어요. 예? 첩도 데리고 살고 뭐. 우리 집 주변 300m 안에만 해도 한 3집이 있어요. 3집이. 그 옛날엔 더 많았잖아요. 남존 여비 사상이 더 강할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음행해서 아내가 정절을 더럽혀가지고 정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은 그런 경우를 빼고 버리면 그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일단 남자들이 막 여러 여자를 막 범하고 돌아다니고 바람 피우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처가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싫으니까 떼내고 싶은데, 떼내고 이제 젊고 이쁜 여자를 안방에 들어 앉히고 싶은데 저걸 떼내려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혼해가지고 끝내자. 자, 그러면 그거는 뭐냐? 그것도 간음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도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율법 증서를 써주는 그 남자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다 간음죄를 짓는 거죠. 그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려는 것은 간음이라고 하는 그 율법 범법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본질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자, 그 다음 너무 길어지니까요,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3절에서 그 다음 36절, 37절까지 보면 이제 서약이나 맹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가 서약과 맹세를 왜 합니까? 심지어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이게 일종의 서약이잖아요. 그죠?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로 순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맹세할 필요 없잖아요. 야, 나 이거 돈 좀 빌려줘. 그래서 돈을 누가 빌려줬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 언제 반드시 줄게. 그리고 무슨 말을 할 때도 나 이거 거짓말 아니야. 내가 하늘에다 대고 맹세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늘에다 대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 무심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잃으면, 우리가 보통 하늘 잃으면 그냥 저 공중에 있는 그 천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어떤 신에 대해서 우리가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잖아요.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대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무슨 교훈을 주시냐면 맹세 없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정직함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든 말과 모든 행실에 항상 온전치 못함이 가득 배어 있는데 자기는 온전하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맹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맹세해놓고 못 지키잖아요.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할게 이랬단 말이죠. 그럼 그 맹세를 못 지켜요? 그러면 서로 불신이 완전히 더 생길 뿐만 아니라, 불화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맹세까지 했으니까 하나님도 모독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요, 우리가 과하게 우리가 서로 뭔가 약속이라든가 약조라든가 또는 다짐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맹세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직할 수 있잖아요. 난 정말 의롭고 나 정말 정직하고 확실하게 나는 그래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의 대통령 이제 선서할 때 보면 성경 위에다 대고 하잖아요. 이 맹세거든요. 그리고 법원에 가가지고도 내가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 성경 위에다 얹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맹세들까지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맹세를 할 때 우리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항상 생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런 말씀의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은 소위 이게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바로 그 율법의 교훈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보고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어치의 손해를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100만 원어치의 그대로 그거를 받는 거. 이건 이제 내가 해를 받은 만큼 그대로 다시 받아들이는 거 뭐 이런 식인데, 그래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말씀도 우리가 보면 이거는 예수님의 율법의 그 의를 해석해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문자적이 아니라도 율법의 의도는 결국은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여기 서 있는 남상수 목사도 이 율법의 진정한 사랑대로 행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의미나 가치를 내가 부정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욕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으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순종하심으로 이루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38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 이 율법의 이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43절에서 이제 48절까지 이 말씀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끝까지 다 봤으니까. 그러면 이 율법의 이 핵심은 결국은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이것은 율법을 명하시고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만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율법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신 이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과 부족함을 깨달음으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서만 우리의 이 불의함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고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예요. 그 제가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이 이 마태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의 의가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좀 깊이 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바로 그 밤 뭐냐면 아우슈비츠예요.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600만이 학살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율법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았다면, 정말 이렇게 살기만 했다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타락한 죄인들이니까 그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 히틀러가 어릴 적에 꿈이 화가였다 그래요.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 학원에 들어가는 것도 이 유대인 때문에 좌절됐다 그래요. 그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회적으로 독일의 그 엄청난 무역이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해운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뭐 법조계라든가 할 거 없이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득권 자리를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이 게르만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엄청 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러시아의 우리가 그 이제 레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공산주의가 이 독일이 이제
그 바로 옆에 있잖아요. 러시아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러시아 사람들이 막 그 도망을 해가지고 오고 이러면서 들어보니까 이게 막 이 공산주의가 조금 지나면 이제 독일까지 이제 다 이제 뒤집어 삼킬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히틀러하고 이, 예? 이 독일 사람들이 이제 막 이 굉장한 이제 긴장감과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야,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앙심을 품고 살거나 이런 율법적인 태도로 삶을 살면요 반드시 화살이 언젠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평상시에 자비와 선함과 이런 걸로요 베풀어주고 내가 좀 당해도 좀 해주고 이러면은 이게 결국은 또 다 선하게 돌아와요.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참 그 600만이 학살당했을 때 예수님이 벌써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신앙의 잘못된 모든 전통들과 그들의 그 불순종하는 악한 마음들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교훈을 벌써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시간 동안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율법주의에 똘똘 뭉쳐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가지고 그 정신을 갖고 돈을 무수히 버니까 그리고 그걸 전부 다 기득권을 다 차지해. 그리고 또 공산주의는 또 저들이 또 공산주의. 뭐 이러니까 이제 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뭐 히틀러 혼자서 그랬겠어요. 독일 사람 전체가 다 광란의 도가니에 빠지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참한 그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영화로도 다 보고 다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엄정함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해석해서 정말 자신들의 신앙에 적용을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냐 이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살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착취하고 막 고리대금업하고 이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독일인들 중에 이 유대인들을 구해내고 이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독일인의 손에 의해 가지고 구출을 받았다는 거죠. 히틀러의 이 나치들의 그 손아귀에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준엄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